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창세기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33번째 시간. 예, 오늘도 창세기 2장 1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아멘. 예,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2장 3절 할 차례죠. 예, 어제 한 거를 잠깐 보고 넘어가면 천지 만물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빠짐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상도와 설계도대로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또 태양의 광합성을 통해서 그 빛이 비추어서 동물과 식물과 바닷가의 또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수순을 다 거치고 밟았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구성품들이 다 이제 만들어져서 자유롭게 이제 동물들과 생물들이 숨을 쉬며 먹으며 활개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 자유롭게 활개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만물이 굉장히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활개치면서 마음껏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죠. 동물도 그렇고 모든 새도 그렇고 살아가는 짐승이나 벌레들도 자기의 그 자유 안에서 마음껏 활개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도 그 만물을 짐승이나 벌레, 가축, 물고기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고 인간은 만들었는데 말입니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다스림을 받고 있지 말입니다. 그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여기 조금 뒤에 4장에 보면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여기 죄의 소원은 4장 7절의 하반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 창조한 것을 관리하도록 하셨는데 마귀 사탄의 죄의 욕구에
시달리고 사로잡혀서 그만 이 만물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잡아먹히게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되어버렸죠. 이게 창조의 질서란 것 말입니다. 예,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져서 인간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창조의 지배인데 말입니다. 그 죄의 욕구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져버려서 포로가 되어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포로가 되고 종이 된 것이니 창조의 질서에 위배가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이어서 벗어나가지고 창조 질서에 맞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컨트롤하고 주관해서 이렇게 모든 조화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도록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 직책과 일을 통해서 만물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죄의 소욕을 사탄이 만물의 절반 정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소원대로 나오는 사람은 진급을 시켜주고 보너스와 떡고물을 챙겨주고 사회의 성접대를 받게 해주고 가전 혜택을 다 누리도록 해준다. 실제 그렇게 해줍니다. 50% 정도의 하나님적인 권세를 넘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양심과 영혼이 팔려가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주여 주여 하는데 그 마음의 양심은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날 자유하면서 창조의 섭리를 이루라고 그 자리에 그 모양으로 갖다 세워놓은 건데 전부 다 마귀 사탄의 죄의 욕구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천지와 만물이 이루지 못하고 거꾸로 돌아가게 만들어가고 있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어떻게? 그 만물에 의해서 마귀 사탄에 의해서 종이 되어 질질 끌려들어가 딸딸이만 치면서 살고 있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권세와 권력, 떡고물 떨어지는 것, 아부하고 아첨하고 세속적인 그런 관행을 쫓아 살아가면서 양심을 다 타락하고 거기에 집어넣고 팔아먹고 있어요.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창조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했지만 거꾸로 돌아가는 쪽으로 마귀가 끌고 있는데 그쪽에 포로가 돼가지고 사로잡혀가고 있는데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무너지는 겁니까? 전부 무너져 내려앉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너져 내려앉고 있다. 시멘트가 깨어져서 부서져서 건물이 내려앉는 것처럼 만물에 세워진 만물의 영장이 무너지니까 세상 자체가 다 같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만물의 영장 인간으로서의 위상을 찾고 그거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모든 그런 자유함 속에서 만물을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떠받들어 섬겨서 그렇게 질서 속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관리를 하는 사람이 되게 될 수 있어야만 가라지 쭉정이 염소가 되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도 받으며 알곡 신자가 되어서 달란트를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예, 성경의 가르침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쳤다.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모든 별들과 지구를 대기권을 둘러서 하늘의 권능으로 붙잡아서 숨을 쉴 수 있게 이렇게 공기가 흐르고 만물이 호흡하며 태양의 그런 태양열을 받아서 살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의 별을 가운데 불들이 돌아가게 만들어 우주 공간에 붕 에드벌룬으로 띄워서 예수님의 세포 모양하고 100% 일치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본체의 5천만 분의 1로 만들어 놓은 게 우주라 그랬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인간이 볼 때는 이야 이거는 뭐 거의 사기다, 사기, 불가능이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구상과 계획도 속에 돌려가지고 명백하게 한 채의 집을 짓는 것처럼 외양간을 하나, 송아지를 기르기 위해서 외양간을 한 채 짓는 것처럼 이게 차근차근히 지으신 수준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실 수 있는 수준이. 그러므로 내가 생각할 때 한 가지 두 가지 방법도 없는데 하나님은 천만 가지 수천만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헤아릴 수 있는 수준이.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만 하다면, 그러므로 못 이룰 것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담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 말하기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천은보다 나은 것이 금은 보화보다 지혜를 얻으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금은 보화를 생산하게 하는, 금은 보화를 생겨나게 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이와 같이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한 것들이 쉽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만 잘 들으면.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마음을 꺾지 못하고 내 마음을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마음의 가죽을 찢어 예수님의 피를 마셔 포맷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하게 순종하고 순응하여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 못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육신의 소욕, 마귀 사탄의 죄의 욕구에만 사로잡혀 포로가 되어 끌려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고 돼지 지엄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쭉 끌려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런 실력을 인정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잠언에 보면 나오죠.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실력과 그 인격과 품성을 믿고 그냥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맡겨놓기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순탄하게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을, 만물을 일곱째 날에 이룰 때에 마쳤다는 것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을 그렇게 완성하고 이루어 놓으셨다는 뜻이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다루어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120년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6일째 120년이 바로 우리 6일 창조를 하는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품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질과 소양을 갖추어서,
그래서 일곱째 날에 이럴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이 도래되고 휴거가 일어나게 될 때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을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과 소양과 기질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질이 온전히 길러지고 완성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장성하게 되어져서 일곱째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들어가 참된 힘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 말은. 아멘.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능력의 소유자이신지 그 인격을 믿고 내 삶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게 믿음이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런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진정으로 거룩한 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친아들 딸들로 빚어 가시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라는 거는 인격이에요. 인격.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이라는 거는 형식과 모양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소통. 소통이 뭡니까? 기도하는 중에 삶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가 부대낄 때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그러면 나는 그에 대응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 시키는 대로 잘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결과가 이루어져야 그게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만 나갔지 뭐 직분자였지 믿음의 결과물인 열매가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오는 것이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껍데기요 쭉정이요 무늬만 주여 하는 그런 염소 가라지 신자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없는데. 자, 여러분의 가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을 통해서 어떤 의사소통과 관계를 나누어 가지고 부모와 형제 자매와 남편과 아내 자녀 간에 친척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관계를 나누어져 가지고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게 되죠. 충고도 하고 뭐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끌어 주기도 하고 잘못된 거는 이렇게 사과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그러면 새로운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해서 새로운 결과물들이 그 관계를 통해서 언제나 도출이 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살아서 옆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실제 삶을 다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은 못 가게 막고 선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잠언입니까? 거기에 보면 나오지요.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는 사람은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손을 잡지 않고 귀찮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소통과 관계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선택만 해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통로의 창고가 바로 그것인데
그거를 외면하고 덮어 가리워버리고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인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외면하고 부정하는,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통로와 창고가 그와 같은 인격적인 소통과 이끄심을 관리,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건데, 삶 가운데 직접 친히 사건을 만들고 길을 막아 인도를 해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친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고 자녀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 관계를 부정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겠다는 거요? 아니면 나 오늘부로 양자 집어치우겠소? 그렇게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말만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는 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버려 놓고서 교회 갔을 때는 아스트라비아 놀렐루야 룰룰룰룰랄랄라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양자와의 관계가 점점 끊어져 가고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말로만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해도 나는 하나님의 양자 입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끊어지지 않소이다. 우리 교리에서 교리의 금송아지가 그거를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발가벗고 교리 앞에 가서 딸딸이 딸딸딸 조물 쫙 싸면서 그것만 빠순이가 돼가지고 빨고 살라요. 예,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학자였던 사도 바울 믿음의 5단계 하늘나라의 신구약 합쳐가지고 등수가 10등 안에 드는 사도 바울이 6, 7등인데요. 10등 안에 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런즉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 대학자요 그 신구약 합쳐가지고 6, 7등으로 구원받은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로마서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방인이나 하나님 아버지가 믿게 선택한 사람이나 구원의 기준은 같다고 성령으로 마음에 양심에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새겨 넣어준다. 제가 로마서 2장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주님이 오셔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언제 의인이 되어 구원받는다?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아니 사도 바울이 이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믿다가 타락해서 짐짓죄를 지으면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만들고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고 욕되게 하고 회방하고 외면하는 자들은
사함을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이 회방하는 자를 소멸할 영원한 불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교수님들 중에서도 대교수님이요 대총회장님 정도 될 가장 큰 교단에 오늘날 총회장 교수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수님들이라도 사도 바울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했어요? PhD 학자를 가진 교수님들이라도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았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말할 때마다 유출일고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120년 동안 인간 경작을 해가지고 알곡과 곡식과 양만 데려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님이 마태복음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지옥불에 던져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새끼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고 주여 주여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달란트를 남기지 않는 사람들은 신실치 않는 자의 반던율에 처하여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영원한 흑암에 결박하여 던져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2,300억 경년 동안 신실치 않는 자의 처벌이 끝나고 나면 죄의 경종에 따라 불못과 유황못에 영원히 던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다. 이게 성경이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작을 하셔서 알곡으로 연거로 나오지도 않고 마귀 사탄이 불어 넣어주는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만 변질되고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 양자의 구실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신실치 않는 껍데기 쭉정이 가라지 외식하는 자의 받는율에 처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져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짐짓죄가 되게 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에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인자를 말로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히브리서 6장 10장에 말하고 있는 짐짓죄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고 욕되게 하는 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함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5장에 사함받는 죄가 있고 사함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의도적으로 willingly, intentionally 즐기기 위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한번 주님의 피를 밟고 지나가 현저히 욕을 보이는 짐짓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욕되게 하고 소멸하는 자 마태복음 18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무슨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 이것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받는 처벌이다. 마태복음 25장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기름 등불을 꺼뜨린 껍데기와 쭉정이와 가라지에 대한 처벌이다. 껍데기와 쭉정이와 가라지에 대한 처벌이다. 여러분 손이 좀 시려워서 기침이 나오려고 해서 장갑 좀 잠깐 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마쳐야 120년간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50% 이상 거듭나고 연결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지오고 신실치 않는 자의 반드율에 처합니다. 아멘. 반드시 돌이키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셔서 더 이상 어린 양의 피를 밟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하지 말고 마음을 꺾고 따르고 순종하고 이제는 주님의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고 마음에서부터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금식하고 기도하셔서 따르고 몸부림쳐 처복종시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령의 기름 등불을 환하게 밝혀서 알곡이 되어 나타나 곡식이 되어 나타나 양이 염소가 아닌 마귀 사탄의 자녀로 변질되어 버린 염소가 아닌 양이 되어져 나타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진정한 알곡 신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예, 오늘 어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3절을 보면요. 예,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였음이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 안식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인간 경작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끝냈다. 물론 이제 아담이 타락하기까지 이제 3경년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라는 걸 다 아시지만 3경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임을 아시지만 일단 마음에서 이제 모든 복잡한 창조와 별자리 하나의 위치까지 주님의 인체 세포 모양으로 다 잡아 놓으시고 이거를 마치시고 1차적인 그런 목표를 달성을 하셨죠. 모든 일을 이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2차적인 목표는 뭐다? 2차적인 목표는 여기서 했던 것처럼 120년간 지으시던 마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한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맞이 아니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 마음의 겉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본 사람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의 100%에 있는 그 마음의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으로 조각하고 지어가고 다듬어가고 연단하고 깎아나가는 그런 일들이 120년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니? 120년간 먹고 사는 외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것을 다 할 수 있어야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영적 안식의 7째 날이 되었을 때 중한 영광과 함께 영원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1차적으로 지금 천지 만물 창조를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이제 한숨 돌리고 이 120년의 인간 경작을 마음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본 중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한숨 돌리고 계셨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이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경작을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3경년 뒤에 이제 아담이 쫓겨나면서부터 있어질 마귀와의 싸움과 본격적인 인간 경작을 하기 위해서 그 지구의 기반 시스템을 다 준비해서 하늘의 별들이 돌아가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한숨 돌리고 계셨다 이 말이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이제 오늘날의 주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버지가 만들어 두셨는데, 말을 하자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왜 아버지 하나님이 부모님께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날을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네. 참된 인간의 도리, 자녀로서의 그런 도리를 이제 하는 날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가서 뺑실뺑실하게 죄만 짓고 싸돌아 가는 놈이, 싸돌아 댕기는 그런 놈이 부모님께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훈계를 좀 내리시고 깨우치고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도 복되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 죄악을 좀 돌이켜 가지고 이제 주의 종의 입술에 말을 넣어서 훈계를 좀 내릴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좀 좋죠. 기분이 좀 좋죠. 그래서 인간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쭉정이 가라지 염소가 아니라 그 마음의 본 형상, 중심의 형상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그 속에 뿌리고 심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참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 가게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6일 창조를 마치고 좀 쉬면서 그런 구상을 하셔서 앞으로 이제 주일을 만들어 가지고 월화수목금토 해 가지고 일주일을 정리하면서 참된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이 책망과 칭찬과 위로를 내림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입술에 말을 넣어 참된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120년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핵심이 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인 일곱째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말입니다.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는 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복을 주셨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주일을 복을 주셨습니까? 이게 이제 이 총 정리하는 날이 아니겠냐. 그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서 잘한 거는 장려를 하고 못한 거는 고치고 보완을 하고 그리고 배워야 될 거는 깨우침을 통해서 배우고 그 삼박자가 되는 거죠. 잘한 거는 장려하고 못한 거는 고쳐 돌이키고 발전시키고 배워야 될 거는 깨우치고 심어주는 그 삼박자의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축복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날에 이제 그 복을 주셨다는 것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왕의 대권을 사용해 가지고 이 주일날에는 치료 안 해줄 것도 한 번씩 치료해 주고 평상시에 좀 꼬라지 보기 싫던 놈에게도 한 번씩 은혜를 베풀어 주고 좀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야 될 것도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이 좀 나와서 좀 은혜도 좀 베풀어 주기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복을 주셨다는, 평일날과는 달리 주일날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켜 뉘우치기만 하면 받아내기가 더 쉽게 해놨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평일날보다 마음의 문을 훨씬 많이 열어가지고 우리에게 안 베풀어주고 안 고쳐주던 병도 좀 고쳐주고, 안 주던 복도 문제도 좀 해결해주고, 복도 좀 주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정하신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날을 왜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복만 받으려고 교회를 나가는 데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침을 가하시는 말씀이죠. 이 모든 복을 주시는 것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성령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어주게 하는 건데, 우리는 이 복을 육신적인 기복신앙으로 만들어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권세와 권력, 명예, 떡고물 이런 것만 주는 거를 복을 받는 거라고 지랄 개병을 하고 있어. 교회를 나가는 것도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나가, 기복신앙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이와 같이 소통을 하시고 마음을 열고 축복을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돌이키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시는 이 이유와 목적이 뭐다?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 영성을 수련하고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바탕 속에 은혜를 풍만하게 깔아서 이 거룩함,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찾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곱째 날에 이와 같은 많은 복과 치료와 그런 문제 해결과 축복을 부어주게 해 놓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행복이고 영생의 생수인데, 사람들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늘나라의 자격증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게 자격증이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살신성의를 할 수 있는 24시간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왕이 되는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 거룩함을 자격증을 따고 거룩함을 갖추고 마음의 중심 자체에서부터 그와 같이 살기를 24시간 소원되어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숨쉬는 순간마다 그렇게 살게 되어지게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마음속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림을 받아 즉 그러한 삶을 살 때 얼마나 보람있고 만족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이 뭐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10년 뒤에 맡긴다고 하고 해양대학교도 합격시켜 주시고 김민영이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셨는데 왜 이렇게 교회도 안 맡기고 복을 안 주실까? 사회적으로 쫄딱 굶게 하시고 이렇게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살아가게 하실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랬나? 예, 여기 제가 여기 마산에 이제 방세도 없고 1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김민영아 울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그 선지자의 소명이 있던 그 친구 집사님을 통해서 그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김민영아 울지 마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게 말씀하신 음성이 아니고 그 선지자 형제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시는 가운데 제가 이제 그 서울에서 이게 실제 육신적으로 울었던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맡아야 되는데 안 내놓으니까 제가 이제 영적으로
마음의 눈물을 이렇게 흘렸던 것 같아요. 속으로 이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선지자기 때문에 그 사정까지도 알고 제가 그 친구에게 그 형제에게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다 아시고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여기 마산에 이제 내려오기 전에 그 말씀을 전화를 통해서 해주신 겁니다. 김민영아, 울지 마라.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와 가지고 10년을 기다려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할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할 수 있었다. 네,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제가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까자먹었네요. 까자먹었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제 기억이 나네.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와서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잘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쁘심을 받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실까 그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예,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귀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훈계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품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 마음에 심고 예수님을 나에게 온전하게 임하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시는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입을 싹 닫아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지? 그런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 일곱째 날에 우리가 참석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 날을 일주일을 돌이켜 회개하고 고치고 또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깨우침을 받고 나아가서 정말 120년의 그 시간 동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 형상을 이루고 담아낼 수 있는 그 날로 아버지 하나님이 일주일 중에 전문적으로 삼는 날이 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아멘. 아멘. 이게 그런 말이 되겠고요. 잠깐만요, 여러분. 아버지, 뭐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끌어낼까요? 잘 모르겠으니까, 어제도 제가 잘 모르겠어서 제 생각대로 했는데, 오늘도 제 생각대로 그냥 해야 되겠네. 잘 모르겠네.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구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 그래서 여기서 그 창조하시며 이거는 이제 밑줄을 쫙 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창조. 이거는 뭡니까? 세상에 없는 것을 눈에 보이게 도출하는 거죠. 눈에 보이게. 물에서부터 흙을 도출했고 그 다음에 지구의 대기권 하늘을 굳게 하실 때
그 대기권 하늘에 공기를 그 원자 입자에서부터 O2, O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딱딱딱딱 원자들을 결합시키셔서 산소 공기를 만들어 내셨고 창조하시며,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새롭게 도출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창조하시며 하는 것은. 그리고 이게 만드시던 모든 일, 이거는 이제 그러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흙을 만들면 황토방 벽을 만들 때 그 창조하시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흙을 막 도출해내고 지구를 만들어내고 우주의 모든 별에 주님의 인체에 필요한 그런 흙들을 다 배치해 놓으셨으면 만드시던 모든 일, 이거는 뭡니까? 그거를 조물조물 해가지고 우주에 이제 안에 불들이 돌아가게 지구처럼 에드벌룬처럼 별들을 다 띄워가지고 각 위치에다가 배치시키는 거예요. 산소 입자에 아버지가 없던 거를 도출해내게 했으면 지구의 대기권의 권능으로 산소로 꽉 들어차게 채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만드시던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 만드신 재료를 가지고 필요한데 이제 우주의 이제 별들을 사용하는 흙을 많이 휘감아 돌아서 도출하게 만드신 다음에 조물조물해서 거기에 이제 써서 그 필요한 위치에 배치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장소에 갖다 두시고 거기에 이제 그 모양을 약간 이렇게 조물조물 이렇게 만드셔서 그 재위치를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우주의 별 하나라도 재위치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아무리 흙을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이 물에서 도출을 했지만 이 우주가 유지가 되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조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땅에 지음을 받아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없던 존재가 태어나서. 그렇다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만드시던 모든 일, 우리가 필요한 자리에 아버지가 배치시키고 위치를 시켜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고 120년간 빚어서 그 정위치에서 존재하면서 자기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빛과 소금으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모든 마음을 다루고 환경을 다루고 인도하고 인솔하고 이끌어서 만들어 나가시는 일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것. 그리고 120년간 그 과정을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서 사도 바울이 아까 서신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이 그 120년 동안 이 창조하며 만들어 배치시켜 놓으신 이 세상에서 또한 우리들에게 영적인 그런 창조와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 120년 동안 마쳐서 알곡과 곡식과 양으로 연걸어 무르익어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영원한 안식에서 영원한 영광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영원한 안식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이 고전분투하시면서 지금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120년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로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만들고 빛과 소금으로 그 소임을 받는 자리에 배치해서 정식으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하며 그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과 그런 품성과 모습을 마음에 이루어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노심초사하며
우리를 다루고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나가시고 있는 것이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나가시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뭐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다? 자기의 일을 쉬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일을 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안식일에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쉰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120년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만들어서 사회의 주님과 같이 그 역할과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배치시키고 거기서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비추는 역할을 120년간 감당하여서 달란트를 남겨 알곡이 되어 상을 받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복을 받아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며 다루시며 노심초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나으시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 위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하고 사회에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식일날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일을 세상에서 쉰다고 말씀하신 이 히브리서 4장 10절의 뜻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없던 존재를 지으셔서 창조를 하신 것이고 만드시든 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사회에 배치해서 이런 직원으로서 정직원으로서 정식으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소임을 그 사회의 그런 직장이나 일에서 감당해서 빛과 소금으로 내비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진짜 정식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들고 그 형상을 그 모든 다루시고 이끄시고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 일을 하기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편안하게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겠냐. 내 안에 내가 잘되기 위해서 세속적인 복을 받고 진급을 하고 더 많은 떡고물을 챙기기 위해서 명예, 영광, 이득을 누리고 자기를 잘났다고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뭐 공부하는 학생이든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든지 정치인이든지 뭐 기업인이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세상에서 자기의 일을 쉰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주일날 복을 받는 날 깨우침을 얻고 죄악을 버리고 돌이켜서 들어가게 되면 평상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월화수목금토의 그 삶들이 내 안에 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본 중심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듬어지고 연성되어지고 길러져 가는, 그래서 사회에서 언제 어디다 갖다 떨어뜨려 떨구어 놓고 가더라도 빛과 소금이로서 거기서 빛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온전히 배치시키고 자리매김을 하게 해서 달란트와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빚어 나가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120년간 편안하게 이루어 가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든 초점과 관점을 거기에 맞추고 나의 그런 일을 쉬고 나의 욕구와 욕망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쉬고 이 내 안에 거룩한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이끄시고 장치를 사회에 준비하셔서 연단하고 연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하고 깎아나가시는, 우리의 마음을 깎아나가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공부를 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모든 것을 배려하여 드리는 것이다. 배려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의 자세인 것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 형상으로 삶의 현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세미하게 다루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고 빚어 나가시는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쉬더라도 좀 쉬게 쉼을 얻게 되는 것이고, 딸다리를 한 번씩 치더라도 딸다리를 한 번씩 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 만화책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그렇게 하더라도 한 번씩 쉬면서 하는 것이지, 쉬면서 하는 것이지, 불순종하는 본에 빠져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 안에 인간 경작을 받아 알곡과 곡식과 양으로 연걸어가는 일을 불순종하게 되면 마귀 사탄이 덧뿌려주는 거짓 믿음, 불의의 모든 속임수, 가라지에 덧뿌리는 것을 믿고 따라 죄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목줄이 채여서 그의 종이 되어 끌려가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염소로 그 영혼의 모습이 변질되어져서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영원한 불에 태워지게 된다. 성경에서는 여출일고하게 사복음서에 서신서에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형상,
창조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그 피조물들을 다스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과 소금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섬기고 보조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고 빚어나가는 그 일을 120년 동안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나아가시고 있지 않냐. 거기에 절반 이상 나아져 알곡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마귀 사탄의 소욕을 따라가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줄에 처하여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성경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드렸죠. 나는 양의 문이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이 이리 와라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도망을 하고 마귀가 이리 와라.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성경이다. 이 교리의 금송아지만 믿어봐. 이 금송아지를 믿으면 전부 천국이야. 이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주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양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말로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속 중심에서부터는 주님의 음성은 너무 좁고 험하고 힘들어. 죄를 나는 안 지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타협해가지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곡이 아닌 쭉정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진실의 말씀의 씨앗을, 거룩한 씨앗을 뿌리고 갔는데 마태복음 13장 마귀 사탄이 더 뿌려 넣어주는 가라지의 풀이의 속임수의 씨앗을 받아 먹고 마시고 변질되어져서 추수하기 전에 천국 창고에 들이지 않고 가라지를 따로 싹 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밀과 보리를 수확할 때 전부 다 따로 거두고 난 다음에 수확을 하는 것처럼 영원한 불에 태워지게 된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불에 태워진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120년간 받는 선택을 거부하고 마귀가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 목자지, 하나님이 이리 와라. 그런데 따라오기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죄를 짓기 원해서 마귀 사탄이 이리 와라. 금송아지만 숭배하고 딸랑딸랑 하면 무조건 천국이야. 이 음성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와 같이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염소로 변질된다 이 말입니다. 염소로 변질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왜 태어나서 살아가게 하셨냐?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을 다 내어놓고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모세처럼 양이나 치면서 살면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120년 동안 이 땅에 공부하는 학생으로 유학을 보낸 거 아니겠냐?
이 목적을 이루고 달성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함을 통해서 친밀해지고, 아가서 말씀에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이 땅에서 친밀함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믿음의 비밀을 많이 간직한 사람일수록 천국에 부활해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더 큰 영광과 직책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광된 부활을 받는 비결이 아니겠니? 똑같이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 살면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고 만들고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안식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선택을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24시간을 다 내어놓고 벌거벗고 서로 껴안고 이렇게 소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반면, 똑같은 120년의 기회를 주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만 주여 주여 음매 음매 하면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소욕과 음성만 듣고 따라 살아가는 삶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느냐 마귀의 아들이 되겠느냐? 성경에 뭐라고 했더냐?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3장에 무릇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로 변질되어 버린 마귀 사탄의 불의의 속임수를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르는 삶을 선택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의 해석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7장 8장에서 주님께 육신적인 복만을 추구하며 거룩한 영적인 영원한 복을 거부하며 오병이어만 만들어 달라고 주님께 요구했을 때 나는 더 이상 못 만들어 주겠다.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받아먹는 영적인 영원한 거룩한 축복을 받아야지 나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송아지로 삼고 요술램프의 진리로 삼아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벌거벗고 거기에 춤을 추며 딸랑딸랑딸랑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7장 8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나의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욕구와 욕망과 소욕과 불어넣어주는 말만 듣고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앞에 육신으로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소욕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육신적인 욕망과 소유만을 추구하게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처럼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 다 죽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시편 95편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94%에서 95%의 광야 1세대가 지옥에 갔다고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계신 그 일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안식에 안식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삶을 꺾어버리고 희생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50% 안 하는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 변질되어서 마귀 사탄의 죄와 소욕과 욕구를 따라가다가 전부 다 지옥에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껍데기 쭉정이가 되어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죄를 지으려고 세속적인 삶의 욕구와 욕망,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만 선택해서 죄의 목줄이 채여서 살아가게 되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 삶이 아무리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고 행복이 없어요. 중독밖에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그러나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삶을 꺾고 희생하고 탕자처럼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 가지고 즐겨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여호와의 안식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딸딸이도 같이 쳐주시제. 하나님이 애인도 붙여주제. 애인도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육적인 복도 주제. 하나님이 전부 다 챙겨줘 가지고 재미있는 게임도 주제, 재미있는 드라마, 재미있는 만화, 재미있는 영화 전부 다 복을 줘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120년간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흐뭇하거든. 그래서 전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전도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 주신다. 나는 전도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내 육신의 소욕을 꺾고 한 가지를 할 수 있어야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을 자기가 들어주기 싫어도 한 가지 들어줄 수 있는 거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니는 왜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해달라고 하면서 마귀 사탄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그 밑에 속해 기어 들어가 딸딸이만 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면서 교회 주여 주여 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며 흉내만 내면서 복만 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가 하나님을 복을 주고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한 게 뭐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를 할 수 있고 네 삶을 좀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도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풍성하게 복을 주고 들어줄 수 있는 거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지. 역지사지 아니니. 하나님께 뭔가 기뻐하실 만하게 좋아하실 만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해야 부모가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지. 지 좆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더럽고 추악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준 것만 잔뜩 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이 창조와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시는 모든 일을 아예 손도 못대게 만들어 놓고서 왜 안 주냐고. 내 금송아지 숭배하면서 그 앞에 벌거벗고 딸딸이 쳤지 않소. 그러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이겠습니까? 오늘날의 실상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가지라도 자기 자신의 뜻과 의지와 소욕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서 하십시오. 좀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희생할 거는 희생하고 원수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원수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아버지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들을 힘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라도 이루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신 이유와 내 안에서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120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중심에 본 사람을 빚으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만 여러분 시간을 양보해 주시고 내어 드리셔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양보하고 희생하고 한 가지만 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만 배려하고 시간을 내어 드릴 수 있으셔서 남은 인생 120년간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고 바라는 것을 기뻐하셔서 나의 양보와 육신의 소욕을 꺾고 헌신에 감동하셔서 감흥하셔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셔서 모든 축복을 부어주심으로 정말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영생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